상식과 기적의 균형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처음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잘못된 길을 가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절하게 하는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을 레위 자손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절기도 하나님이 정한 날짜가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죄는 그 다음에 왕이 된 나답, 아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이 그 죄를 계속해서 답습해 가다가 오늘 7번째로 왕이 된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아합은요,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악했던 시절, 북이스라엘에서는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엘리야 선자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마음대로 내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즉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때에도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에도요,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도요, 이 땅의 영적인 각성과 대부흥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도 하나님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타락했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소위 말하는 흙수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바로 그분이 나를 찾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엘리야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가장 악하고 어두운 세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엘리야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상식과 기적의 균형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상식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 같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상식이 이루어지는 믿음, 상식이 이루어지는 믿음. 아까 읽었던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택하여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보면요, 바알은 구름을 타는 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이슬이 바알의 아내와 딸들로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비를 내려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비도 이슬도 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슬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주로 활동했던 무대인 이 이스르엘 평야, 이스르엘 골짜기, 여기에는요 가을부터 봄까지 매일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농작이 가능했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것은 즉 이 농사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비와 이슬이 없는 가뭄이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상식 중에 상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바로 이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절과 그리고 5절을 연달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즉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까?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상식적인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입에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저 헐리우드 길에서 첫 번째 신호등을 만나는데 그냥 찬송이 가득 차서 빨간 신호등에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높였는데요, 상식이 안 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해가지고 식당에 갔습니다. 줄이 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충만해. 그리고 새치기 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막 무시하고 아니면 입장을 받고 아내를 무시하고 주님과 직통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미국 땅이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 미국이 세워질 때 성경을 제외하고 제일 영향을 주었던 책 중에 하나가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식, 커먼 센스라는 책이라는 것 아십니까? 170면 조금 넘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이 토마스 페인은요 1737년 잉글랜드 노퍽에서 태어났지만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밖에는 못 나왔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독학을 했고요, 미국 독립전쟁 직전인 1774년 10월 달에 필라델피아로 이주해서 살면서 그리고 이 책을 썼습니다. 물론 복잡한 그의 철학도 그 안에 쓰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분명한 문체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상식이에요. 상식 가지고 미국의 독립을 이뤄내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이 책 중에 보면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독립에 대해서 아무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독립의 당위성을 그는 이런 비유로 말을 합니다. 하나의 대륙이 섬에 의해서 영구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자연을 보라. 위성이 그의 행성보다 큰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의 관계도 그런 자연의 질서를 뒤집을 수 없으며, 그러면서 글이 쭉 쓰여집니다. 상식의 얘기 아닙니까? 조그만 섬이 대륙을 지배한다? 상식에 맞지 않다. 아무리 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성이 더 큰 행성보다 큰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자연의 상식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독립해야 된다. 이 상식에 호소하는 얘기예요. 이 책이 출간할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의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되고 약 3개월 만에 당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을 위해서는요, 마을마다 이 책의 낭독회가 개최될 정도로 모든 미국인들이 읽는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독립한 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인 미국 2대 대통령이 된 존 애덤스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펜이 없었다면, 즉 상식 커먼 센스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의 글이 없었다면 조지 워싱턴의 칼은 쓸모 없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미국이 생겨날 때도요, 상식만 통해도 미국의 독립과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에서도 먼저 상식이 통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냥 상식도 예의도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직통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상한 산신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성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욱 예의가 있고 더욱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수련을 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기회에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라.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라. 특별히 큰 은혜를 체험했거나 남들이 갖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먼저 상식이 통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칼이 날카롭고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꼭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날카로운 칼이 칼집이 없으면요, 아무 데서나 찌르고 아무거나 베어버리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종종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고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되고 여러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저와 여러분은 한 아내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해요? 남자들이요. 막 은혜가 충만하면 막 이 여자 저 여자가 다 아름다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우리는 한 남편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직장인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은혜 속에서 상식과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면 상식과 예의라고 하는 칼집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기적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 같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 되라고요? 기적. 상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식이 통하는 이루어지는 삶과 함께 기적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의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릿 시냇가는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형성되는 냇가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천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물이 마르기 전이었습니다.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을 마시다. 그건 상식이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라는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만 순종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상식과 기적을 믿는 믿음이 함께하는 것. 그럴 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작은 일들은 상식적인 이해, 설명, 납득, 설득 이런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은요, 내 상식의 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 큰 비가 쏟아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이해 또는 나의 납득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공간을 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통하는 믿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상식 안에만 갇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고,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빨간불에도 휙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그럼 기적이 뭡니까? 지금 급한데 하나님께 그랬더니 갈 때마다 초록불이 빨리 열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제가 여기서 다우니까지 가는데요, 신호등에 단 한 번도 빨간불이 안 걸리고 갔던 일이 있어요. 정말 제가 교회 일하다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17분 얼마에 딱 도착했어요. 기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나, 아니면 빨간불이 걸려 있는데도요 내 마음에 분노나 조급함이 일어나지 않고 희한하게 평소와 다르게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고 여유가 흐르고 감사가 넘쳐나게 만드는 기적.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식당을 갔더니 줄이 너무 길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상식이 안 통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뒤에 가서 줄을 서는데도 마음의 조급함이 전혀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기적. 자기가 뒤에 서서 줄 서는 것을 보며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은 감격을 누리는 기적. 그리고 거기 줄 서가지고 있는 긴 시간 동안에 오고 가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내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와서 성도를 살리는 기적.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와 신앙을 통하여 이런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도 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리시네가 상식이죠. 그리고 거기다 더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 고기와 음식을 가져다주는 기적. 그래서 상식과 기적이 함께하며 기적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시니까에 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시돈 땅에 가서 사렙과 과부를 만나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믿는 믿음이 점점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번에는 그 사렙다 과부의 여인의 아들이 죽네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살려내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을 읽어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당황한 입장이 되겠습니까? 아니 시돈 땅까지 와가지고 진짜 불쌍한 과부의 집에 얹혀서 살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간신히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입장이 난처합니까? 그래서 과부가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죄가 생각나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지금 어려움을 만난 가정의 신방 가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끼니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그 집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그냥 있는 거 싹 다 먹었어요. 싹 다 먹고 막 이빨을 쑤시면서 그런 일은 없지요. 없어요. 또 언제 그랬나 막 그러고 연구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걱정에 쌓이는 그분들을 막 위로한답시고 예배 드리자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예배 드리러 오다가 그 집 아들이 넘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제 입장이 얼마나 당황하고 난처하겠습니까? 별로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그 엘리야 입장이 얼마나 당하고 난처했겠습니까? 그때 엘리야는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서 기적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커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로 2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엘리야를 2번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담대하게 아방 앞에 서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임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 일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또 주님을 순종하다가 한계를 만날 때, 그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막혔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단기 선교 못 갑니다, 나는 정말 내 육신으로 내 시간으로 이런 봉사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상식과 기적을 믿는 믿음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이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훌륭하고 세상적으로는 인정받는 어떤 이해와 납득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깊은 경지에는 못 가요. 얕은 물가라는 말이에요. 얕은 물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허펌만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헛똑똑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교회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깊은 세계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맨날 상식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균형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이,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본능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어떤 날 나올 때는요, 본능이,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본능. 여러분, 주일 1, 2, 3부 예배 때 설교 앞뒤로 10분씩 통성기도 1시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게요, 힘들어요. 본능이 하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본능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믿음은요, 상식과 기적이 균형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산신령 같은 은혜만 가지고 상식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상식과 기적을 믿는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업을 일으켜내고 이 땅을 살려내는,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